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먼저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풍년은 더 이상 기억에서 사라질 만큼 풍년보다 흉년의 여파가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쇠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은 풍년에 저장한 곡식을 팔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 들여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백성들의 돈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이나 짐승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에 대한 값으로 곡식을 또 사서 생명을 연명하게 됩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그 다음해에는 몸과 토지를 팔아서 또 곡식을 삽니다. 그 결과 온 애굽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7년 풍년의 때에 똑같은 풍요를 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7년 기간 동안 똑같이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겪고 난 후 더 큰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오늘 말씀 상황을 보면은 7년 흉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7년 풍년의 때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가축, 돈, 토지를 다 끌어모아서 7년 풍년의 때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애굽 백성들은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을 맞이하자 완전히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요셉은 흉년의 때에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고 그에 반해 애굽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애굽 백성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은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반해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풍년과 흉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7년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것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끝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도로 가져가시면 그 풍요로움과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심판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이 번영이 계속 갈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즉 심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 백성들은 이처럼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흉년의 때, 인생의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사실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도록 온 땅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는 성에 그 창고의 곡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을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백성들은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되는 풍년 속에 흉년이 올 거라고 미처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흉년이 올 거라고는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은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대로 믿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역사의 마지막 순간, 즉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마지막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저축해야지,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돈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재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그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만난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돈, 가축, 그 무엇보다 자기 몸까지 다 팔아서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돈이나 가축이나 짐승, 자기의 토지, 자기의 몸까지 다 팔아서 식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기의 생명을 누가 구원해 주죠? 바로 요셉이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 코로나19 같은 이 시대만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 우리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욱더 예배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 붙어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기꺼이 그 심판의 흉년을 넘어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잘 준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저 천국에서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을, 영생을 맛보는, 풍성히 누리는 소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풍년을, 풍요로움을, 영생을 맛보는 선문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